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움 받으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갇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고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1, 2, 6절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방해물이든 뚫고 목적한 곳에 다다릅니다. 시드기야가 제10년 주전 588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일 때 에레미야는 유다의 패망을 예언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 궁중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는 예언자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듯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르지 못할 곳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6, 7, 15절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이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일의 성취를 선언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듯이 현실에 절망하는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암흑의 오늘을 비추는 내일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3에서 5절 에레미야는 시드기야의 패배와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자기 말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역시나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를 감금했습니다. 자기 귀에 거슬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쓴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8에서 15절. 에레미야는 지금까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왔고 이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멜이 파는 밭을 사라고 하시고 유다의 회복과 평안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을 뒤집는 행동과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매매 절차를 빠짐없이 밟으며 철저히 순종합니다. 말씀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시하거나 대충 순종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서 참 선지자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돌이킬 시간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제18년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기 대략 1년 전인 BC 587년이다. 그때에도 에레미야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선포하다 갇혔고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나라의 흥왕을 선포하지 않는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가둔다. 시드기야 왕을 보면 문득 어릴 적 어머니한테 훈육으로 종아리를 맞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동생들은 잘못을 빌어 용서받았지만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던 나는 회초리를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난다. 그날 밤 내가 잠든 줄 알았던 어머니는 내 종아리를 만지며 약을 발라주었던 기억이 난다. 때리시기 전에 분명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어머니는 내가 매를 자초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기를 바라셨던 것을 나중에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 참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고 역사인가 보다. 바벨론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며 유다를 넘보고 있다. 일의 결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는 고엘 제도로 기업 물을 땅을 사라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1년 후면 멸망인데 밭을 사라니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손해보고 순종하는 에레미야. 그는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 손해보는 것 같은 순종이 있은 후 15절에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받는다. 말씀을 듣고 알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에 여전히 내 뜻만 고집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또 말씀을 알아가는 나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게 된다. 에레미야가 산 밭은 결국 에레미야 생애에는 회복되지 못했다. 알지만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시간들이 모여 멸망을 맞이하는 완악함이 내 생각에 손해보는 것 같은 순종으로 바뀔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듣고 싶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묵상한 하나님을 기억하여 손해보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는 것이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오늘이라는 소중한 생명의 하루를 순종의 예배로 손해보는 자리에서 회복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위해 도우심을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